켜야지. 자, 우리 오늘 출애굽기 이제 37장 할 예정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 처음에는 출애굽기 25장에서부터 31장까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그래가지고 이 성막에 대한 것이 쫙 언급이 돼요. 그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에게 직접 성막 지으라는 얘기고, 근데 그 얘기가 주어질 때에 백성들은 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어쨌든 모세는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40일 거의 금식하면서 모세가 거기서 성막에 대한 지침을 받습니다. 그리고서는 내려와 가지고 금송아지 사건 일어나는 거 보고서 모세가 붕괴해 가지고 돌비를 집어던지고 깨뜨리고 한번 난리가 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금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모세가 이미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 성막에 대한 지침들을 이제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는 얘기가 출애굽기 이 35장서부터 얘기가 쭉 진행이 돼가지고 지금 요 36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는 뭐냐면 백성에게 모세가 성막 요렇게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 37장에서부터는 무슨 얘기냐? 백성들이 이 모세의 지침을 듣고 막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고 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막에 관계된 여러 가지 설비들, 뭐 언약궤라든지 등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야기가 요 37장에 나와요. 그러다 보니 이 성막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줄 때 한번 얘기했지, 또 모세가 백성에게 얘기할 때 한번 또 얘기하지, 또 백성들이 지침대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할 때 또 나오지. 그냥 한 얘기만 나와도 좀 이거 힘들고 지겨운 얘기인데 이때 또 나오지, 이때 또 나오지, 이때 또 나오지. 그러니 얼마나 지겹습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거의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꼭 반복이라고 볼 수는 없죠. 처음에는 뭐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에게, 그 다음에는 들은 지침을 이대로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똑같은 사건은 아닌데, 아무튼 거의 비슷한 얘기가 이렇게 반복되게 자꾸 거듭거듭 나오는 이유가 이렇게 강조해서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이렇게 거듭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만큼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아주 중심에 있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뭐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안 함께한다. 이거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거지 뭐.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냐?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무사히 아무 사고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그 장치가 뭐냐면 소위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이런 설비들, 성막에 관계된 이 설비들이 다 상징하는 것이 뭔가 우리 누차 반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성막을 덮는 가죽도 누군가가 죽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고
누가 어느 짐승인가가 피를 흘려야지만 가죽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쓰여지는 이런 휘장에 쓰여지는 그 휘장의 실들, 청색실, 홍색실, 자색실, 그 다음에 배실, 제사장이 입는 옷에도 그런 여러 색깔이 있는 실들이 사용된다 그랬죠. 심지어는 실조차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청색실이다. 우리 예수님의 신성을 예표하는 거야.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늘에 속한 자. 그래서 청색실. 그 다음에 자색실 하면 우리 예수님이 종으로 오신 것 같지만 실제는 뭐다? 왕이다. 그래서 왕들이 입는 자색실. 그 다음에 홍색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피 흘리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속할 것이다. 또 백색실은 뭐냐? 흠없고 정결하고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실조차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성막은 성막의 알파와 오메가 뭐냐?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 엔토 크리스토,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하게 하나님을 뵐 수가 있지, 죄인인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이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인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여러 가지 우리 5대 제사 같은 거 있잖아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제사들을 드리면서 또 이 성막에 드나들면서 이런 어떤 성막의 설비들을 바라보면서 맞아, 우리에게는 정말 나를 대신 피 흘려 주실 분이 필요해. 제사를 드리면서 누군가가 나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덮어줄 그 가죽이 필요해. 이런 걸 보면서 뭔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에서 혹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때 지어진 성전에서 들락날락 예배는 수없이 많이 드렸지만, 드리면서 그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뭔지, 내가 제사 드리는 의미가 뭔지, 이 성막의 의미가 뭔지, 법궤의 의미가 뭔지, 등대의 의미가 뭔지, 그냥 등대구나, 법궤구나, 휘장이구나, 그리고 또 오늘 또 제사 드리는구나, 귀찮은데 그냥 이러고서만 왔다 갔다 하니까 결국은 나중에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와도 알아보질 못하고 결국 그분을 어떻게 한다? 십자가에 못 박는 무서운 죄를 저지르게 된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전도를 해야 되고, 왜 봉사를 해야 되고,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 또 이런 생각이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는 다 우리 신앙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제대로 의미를 알고 있는 건가 자꾸 반성하고 생각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 37장에서는 그동안 주어진 성막에 대한 지침에 준해서 이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재료도 다 준비됐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막 남음이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만드는 기술자들도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오올리아 부사레.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가르쳐가지고 또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다 생겼어요. 또 여인들도 어떤 여인들은 실을 잘 꼬고 뽑고 이런 여인들도 있고, 수놓는 여인들도 있고, 이제 모든 게 레디가 딱 됐어.
그리고서는 이제 이 37장에서부터는 이 성막을 본격적으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 이 만들 때 보면 이 성막에서 중요한 것 순서대로,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가까운 것서부터 이렇게 설명이 해나가요. 자, 어떻게 보면 이 성막의 가장 중심은 어디겠습니까? 지성소겠죠? 그리고 지성소 안에 가장 중심은 뭐겠습니까? 언약궤겠죠? 네, 법궤. 이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은 뭐냐? 언약궤. 언약궤 위에 그 시은좌라 그래가지고 뚜껑 있잖아요. 거기에 임재하신다라고 이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언약궤 있는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뭐냐면 언약궤. 언약궤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요 37장 1절에 보면 뭐 장이 얼마, 광이 얼마, 이거는 이미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침을 받았던 바고 그 지침을 백성들에게 얘기한 바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법궤를 만드는 아주 주도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누군가? 부사렐이에요. 부사렐이 뭘로 만들어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원래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정말 아카시아 나무 같은 아주 단단한 나무인데 그렇다고 뭐 백향목처럼 가치가 있거나 존귀한 나무는 아니에요. 백향목에 비한다면 참으로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왜 하나님은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나무로 만들라고 하는 것인가?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멸시천대를 받고 그렇다 그랬잖아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분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조각목이 상징하는 게 그런 거예요.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이걸 누가 만드는가? 부사렐이. 부사렐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안에서 최고의 장인, 기술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기술자의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 원인은 어디 있냐?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우리 이미 앞에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을 사람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해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힘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성막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암만 의욕이 넘쳐도 기술이 없으면 제대로 된 물건을 못 만들고요. 예. 그리고 암만 기술이 있어도 어떤 의욕이 없거나 어떤 열심이 없으면 그 일을 못 만들어요. 근데 이런 기술이나 이런 능력이나 지혜는 누가 주는 거냐?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부사렐을 통해서 이 조각목을 아주 세밀하게 깎아 만드는 거거든. 그렇게 해서 이 궤를 만들어요. 이 치수도 오차가 있으면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37장 2절에 보면 이 법궤는, 언약궤는 속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겉에는 어떻게 했냐?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 다시 말하면 금으로 다 도금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언약궤를 이렇게 금으로 도금을 하는가? 정말 예수님은 겉으로는, 속으로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왕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또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금으로 번쩍번쩍하게 또 이렇게 만들고, 또 3절에 보시게 되면 또 뭘로 만드셨냐? 이 금고리 넷을 만들어 가지고 내 발에 달았으니, 그래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제가 아마 법궤 사진 여러분들 노트에 다 드렸을 거예요. 이 언약궤에 보면은 동그란 이 고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고리들은 뭐 하는 거냐면 기다란 막대기로 이 고리에다 이렇게 꿰가지고 가마를 들듯이 이렇게 들도록 되어 있는 게 이 고리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절대 사람의 손이 닿아서는 안 돼. 이 채로 이렇게 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들도록 해야 돼.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장소거든. 근데 부정한 인간이 거기다 손을 대면 죽음이야. 그거를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 손대지 말 것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지어는 옮길 때도 손을 대면 안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막대기만 들면 자동으로 들리게끔. 이렇게 만든 게 이게 언약궤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되면 사무엘 시대 때,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이 법궤를 다윗이 운반하다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만지다가 웁사하고 죽잖아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방식대로 안 할 때 문제가 생겨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언약궤의 또 클라이막스는 뭐냐 하면 우리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만 정금으로 속죄 소를 만들었으니 우리는 뭐 소자 들어가면 무슨 장소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무슨 소, 파출소 뭐 이런 식으로 뭐 소자가 들어가면 변소 무슨 이러면 장소로 생각을 하잖아. 속죄소. 이거 무슨 뭐 예를 들면은 캐톨릭에서 보면은 고해성사 같은 거 할 때 신부 만나는 그 밀실이 속죄소인가 보다. 뭐 좀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처음에 이 속죄소가 무슨 장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속죄소는 장소가 아니고 이 언약궤에 그 뭐 돌비 넣고 항아리 넣고 거기에다가 돌비 항아리 그다음에 쌍난 지팡이 넣고 뚜껑 딱 덮은 거거든요. 그 뚜껑이 속죄소예요. 뚜껑이. 그래서 이 언약궤의 뚜껑을 딱 덮은 것이 속죄소입니다. 즉,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품들, 다시 말하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돌비, 그 다음에 항아리, 이런 것들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덮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우리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권위에 대한 도전을 상징하는 물품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는 뭐냐? 배고프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원망하던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에요. 돌비는 뭡니까? 금송아지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법을 깨뜨린 것을 생생하게 기억해야 하는 상징물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죄들을 상징하는 것이 이 언약궤 안에 들어있어요. 근데 그거를 뚜껑으로 덮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죄는 있지만 죄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속죄소의 뚜껑으로 딱 덮고요. 훗날 보면 나중에 제사장들이 대속죄일에 제사를 지낼 때 보면 이 속죄소 위에다가 이 피를 갖다가 위에다 뿌려요. 그래서 이 피가 이렇게 덮여지게 만들어. 그러니까 언약궤의 이 속죄소 뚜껑으로 덮고 또 그 위에 또 뭘로 덮는 거냐? 피로 덮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죄악이 저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데 그걸 노출하면 싹 쓸어버려야 되는데 덮어져 있고 속죄소로 또 거기에 피로 덮여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피로 죄값을 치렀구나. 오케이, 패스오버. 이게 바로 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소가 상징하는 게 결국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그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성소에 들락날락거리는 대제사장, 또 이 지성소의 모양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지성소에 있는 법궤를 생각하면서 늘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맞아. 우리의 불평의 죄, 권위의 도전의 죄, 또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어긴 죄, 이런 것들이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까발려지게 되면 죽음이다. 그런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덮으셨기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되는 게 이 법궤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9절에 보면 그룹들, 천사들이 나와요. 천사들이 우리 법궤 사진 같은 거 보면 날개를 갖다가 이 뒤에 있는 날개를 쭉 펴가지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펼치고요. 이쪽 편에 맞은편에
이게 언약궤라 그러면 이쪽에 천사 하나가 이렇게 해서 날개를 펴고요. 이쪽에 또 천사 하나가 날개 펴서 날개가 또 위로 이렇게 덮게 만들었어. 그러니까 천사의 날개를 또 덮었어. 그 속죄서 뚜껑에 피로 덮고 또 덮은 거야. 이렇게 2중, 3중의 이 보호장치를 하고 있는 게 이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이 정말 천사가 이렇게 받치고 있다는 건 뭡니까? 장차하실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돕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돕는 어떤 그런 이미지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네. 자, 이게 바로 이 언약궤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언약궤를 만들 때 과연 부사렐 같은 사람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성령에 충만한 자니까, 맞아. 이 언약궤는 우리가 지은 죄야. 그런데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덮으실 거야. 그 위에 피가 뿌려질 것이고 천사가 덮을 거야. 아마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이러면서 만들지 않았을까? 왜? 성령에 충만한 자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서부터는 뭐가 나옵니까? 상이 나와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은 떡상이에요. 떡상. 뭐냐 하면 우리가 진설병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역시 어떻게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들었어요. 아까 조각목은 뭘 상징한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예. 조각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을 상징하는 내용이 이 조각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상을 만들고 또 거기 규격이 나오는데 그 규격은 그렇고, 근데 또 이 조각목을 또 역시 어떻게 쌓습니까? 11절에 보면 정금으로 쌓았다. 그러니까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신성, 영광, 이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떡상은 뭘 상징하는 거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근데 그 떡상 위에 뭐가 올려놔지냐? 떡. 이 진설병이 12개가 이렇게 올려놔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떡을 딱 받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럽니까? 교회의 모퉁이 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게 뭡니까? 주춧돌. 교회를 딱 받들고 있는 어떤 주춧돌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딱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받들고 계셔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 보존될 수 있는 이유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띵까띵까 놀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알고 짓는 죄, 모르고 짓는 죄,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해서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 모르고 짓고 있습니다만 죄를, 그 죄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훗날 신앙이 좀 좋아지면 지금은 모르고 죄 지었는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죄를 회개할 날이 있을 거예요. 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도의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가 유지되고 보존될 수 있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싹 거두신다면 아마도 이 세상은 금방 지옥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지금 보존하시는 이유는 어디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자,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면 떡상이에요. 떡상. 자, 그래서 이 떡상도 역시 우리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존귀한 것이다 보니까 역시 상도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채를 꿰도록, 아까 고리를 만들어서 채를 꿰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비품들은 함부로 사람이 손을 대거나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상 위에 있는 기구들, 대접들, 숟가락, 잔, 붓는 병, 모두 다 뭘로 만들었다? 정금으로 만들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훗날 나중에 이 유다 나라가 멸망했을 때, 성전이 불태워졌을 때, 성전 안에서 이렇게 떡상 위에 놓여지는 금대접, 숟가락, 잔,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 빼앗겼냐면
바벨론에게 빼앗기게 되고, 심지어는 이 나중에 벨사살 같은 왕은, 느부갓네살, 그 다음에 다니엘서에 나오는 벨사살 같은 왕은 이렇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손을 안 대는 것이고 제사장들도 손을 안 대는 이런 그릇에다가 부어라 마셔라 했다라는 것. 완전히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지 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큰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너는 이제 죽었다 이거죠. 재본이 기준에 미잘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벨사살 왕은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성소 안에 있는 이런 비품들은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25장 31절에서 40절, 요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부터는 이제 또 뭐가 나오냐? 등대. 등대하면 탁 떠오르는 게 뭐냐면 요한계시록 7촛대. 그 7교회 상징하는 게 있죠. 그래서 여기 이 등대는 뭐냐? 어떻게 보면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예표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아까 예수님도 정금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등대를 보십시오. 이 등대를 보면 정금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앞에 언약궤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속은 뭐냐 하면 조각목이었어요. 그런데 정금으로 감싼 거예요. 그런데 등대는 어떠냐? 몽땅 다가 정금이야. 이 안에는 뭐 조각목 같은 게 이렇게 좀 들어가서 부피 큰 거는 조각목이 차지하고 겉에 도구 많은 부분만 금으로써 하는 게 아니라 몽땅이 정금이에요. 그러니 이 등대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치가 많이 나가는 겁니까? 근데 이 등대, 이 정금으로 만든 등대가 뭘 상징한다고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무슨 불신자들이나 세상에서 이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무슨 개떡같이 알고 있지만, 심지어는 또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알기를 우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정금이에요. 왜 귀하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할 만큼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투자하신 것이 어마어마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대단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대는요, 모두가 다 정금이야, 정금. 거기에서 나오는 뭐 밑판, 줄기, 꽃받침, 꽃, 이거 다 한 덩어리로 다 금으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3개씩 해서 6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가운데 있는 것까지 포함하면 7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7 등대가 이렇게 놓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는 꼭 교회, 뭐 요한계시록에는 딱 7교회가 나오죠. 뭐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뭐 이러고 나오는데, 뭐 교회 딱 7개를 얘기한다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한 7가지의 어떤 그 특성을 7교회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보면 돼요. 전체 교회에. 그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묘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을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살구꽃 형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등대 사진도 그때 노트에다가 드렸는데, 이 살구꽃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상징하느냐? 희망, 소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등대의 살구꽃에 이 형상들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희망이 있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이 등대도 결국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가지가 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했던 것처럼 이렇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리고 다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개교회식으로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한 몸이야.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가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답고 귀하고 존귀한 것인지.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보면 등대와 모든 기구는 24절에 보면 정금 몇으로 만들었다? 한 달란트라는 말이 나오죠. 달란트 하니까는 뭐 처음 이렇게 달란트니까는 우리 옛날에 한국에서 보면 말이죠. 이제 여름이 되면은 우리 여기서는 VBS라고 얘기하더만 애들 여름 성경학교.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여름 성경학교는 특별하게 우리 옛날에 할 때 보면 새벽 예배도 있었고 아무튼 예배가 많았어. 그래가지고 그걸 올 때마다가 무슨 이런 포도나무, 교회마다 다 다른데 포도나무 이렇게 그림 그려주고 거기 오면 도장 꽝꽝꽝꽝 찍어주고 그래서 개근하면은 상 주고 그랬잖아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달란트라 그래가지고 달란트 해가지고 동전같이 생긴 칩 같은 거를 하나씩 줘서 그걸 다 모으고 있는 애는 나중에 이제 상을 받는 거야. 근데 이런 칩 같은 게 생긴 달란트 뭐 이런 거니까 이까짓 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한 달란트가 얼만큼인 줄 알아요? 34kg 정도예요. 자, 34kg이라면 거의 어른 반 무게 정도 될래나? 그러니까 애들 그 무게 정도 될래나? 그렇잖아요. 그 정도의 무게예요. 34kg면. 정금 34kg. 그러면 이게 얼만큼이야? 이거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등대 하나 만드는데 정금 34kg, 한 달란트가 들은 거예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여기 오셨어요? 아, 그러시구나. 우리 지금 성경 공부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시나 싶어서 전화 드린 건데. 예, 지금 하고 있어요. 예, 나중에 또 연락 드릴게요, 그러면요. 예, 예. 오늘 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여기 와서 입구를 못 찾는 줄 알고, 그래서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러니 이 한 달란트라는 게 굉장한 무게죠.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주인이 떠나면서 어느 사람에게 한 달란트를 주었고, 어느 사람에겐 2달란트 주었고, 한 사람은 또 5달란트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적게 받은 게 아니야. 그렇잖아요. 34kg에 그 정도의 그 금덩어리를 받았으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땡 잡은 거네, 완전히. 그죠? 네. 아무튼 이렇게 달란트,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달란트라는 것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정금으로 만든 이 등대도 순서를 보십시오.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다음에 상, 아까 뭐라 그랬죠? 교회를 받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게 뭐냐? 등대,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볼 때 정말 귀한 것 순서로 본다면 교회도 보통 소중한 게 아니지. 그렇잖아요? 네. 그 다음에 25절서부터는 이제 또 뭐가 나옵니까? 분향단. 이 분향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제단입니다. 아마 짐승들을 붙들어다가 이 피를 흘리고 그 제물을 불태우는 단인데요. 역시 25절에 보면
이 분향단도 뭐냐?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이 26절에 보면 단의 상면, 전후, 좌우면 그 뿔을 뭘로 싸라?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려라. 즉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얘기한 그대로예요. 이 분향단도 역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인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그 위에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아무 데서나 제사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어떤 이 모든 비품들은 다 지금 이 하나님을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분향단은 제가 아까 말을 번제단하고 조금 잘못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분향단은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인데 이 분향단은 어디냐? 이 언약궤의 맞은편에 딱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딱 있으면 한쪽에는 떡상, 한쪽에는 등대, 그리고 마주보고 있는 데가 어디냐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에서는 항상 향이 피어오르게 돼 있어. 그 향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얘기하는 게 이 37장입니다. 38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언약궤, 성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품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38장에 봅시다. 역시 또 뭡니까? 번제단이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제사 드리는 제단. 역시 뭘로 만듭니까? 조각목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그 번제단은 이 바깥에 있는 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은 뭘로 쌌다? 노스로 쌌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이 노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시련, 연단, 강한 것 이런 걸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놋은 어떤 그리스도에 장차당할 고난, 환난, 어떤 연단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바로 주님의 어떤 그 고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이런 모든 성소 안에 있는 이런 설비들을 볼 때마다 단순한 그냥 물건 그 자체로만 보지 말고 저 물건이 왜 정금으로 돼 있나? 그 속은 왜 조각목인가? 이런 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구나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성소에 있는 모든 비품들, 설비들이 상징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 8절에 보면 또 놋으로 또 뭘 만드는가? 물두멍, 물두멍을 만드는데 받침대도 놋. 그래서 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특별히 여기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하고 나오죠. 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하면 나오는 데가 또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사무엘서에 보게 되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이 자들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르는 일이 생기죠. 이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라는 게 뭔가? 아마도 레위 지파 사람들의 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성소 안에서 또 이렇게 여자들이 해야 될 일들 같은 게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성막이 이렇게 이렇게 수선을 해야 될 일이 있다든지, 이렇게 제사장들의 베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은 또 여자들이 할 일들이니까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이 또 필요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 타종교회는 어떤 그들의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주로 어떤 여자들이었냐? 거의 창기와 같은 여자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은 어떤 음란한 제사 의식에 동원되는
아주 음탕한 여인들, 이런 게 신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성전의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은 전혀 그런 사람들하고는 이게 전혀 다른 얘기다라는 거. 레위 사람들의 딸들로서 성전에 거룩한 필요한 여인들의 필요한 일들을 했는데, 보십시오. 이 물두멍도 뭘로 만들었습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사용하는 거울로 만들었다. 뭐 지금은 사람들에게 너의 그 재산 목록지의 1호가 뭐냐 하고 물어보면 뭐 셀로아폰이다 뭐 이러고선 비싼 어떤 고가품 전자제품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자동차 뭐 이러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뭐 여인네들한테 네가 지금 제일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거울이지 뭐. 그때 이 무슨 노수로 만든 이 거울이면은 뭐 아주 대단한 거 갖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또 제사장들이 손을 씻는 그런 곳에 그거를 위해서 이걸 바쳤다? 이거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회당에서 일하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도 이런 신앙의 여인들이었어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런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었습니다. 자, 특별히 이 물두멍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했을 때 뭐라고 나옵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예를 들면은 교회에 뭐 저 종탑을 누가 만들었는가? 아, 성전에서 수고하는 누구누구 권사님의 뭐 그거로 만들어졌다. 이게 참 귀한 일이죠. 이렇게 지금 이름이 남는단 말이지. 네.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성막의 중요한 설비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뜰이에요. 뜰. 뜰은 뭐냐면 이 성소와 바깥 세상을 구분짓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담벼락 같은 거야. 근데 뭐 담벼락을 우리는 벽돌로 쌓지만 이 성소는 뭘로 만들었냐? 이 휘장으로 만들었어요. 휘장으로 이렇게 쭉 해서 둘러 진을 쳤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거기 뭐 또 사이즈가 쭉 나오는데요. 특별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13절, 14절에 보게 되면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는가? 성소의 문. 성소의 문은 그러니까 성소의 문이라고 하면 성소의 전체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동서남북 가운데 문이 어느 쪽으로 나 있냐면 동편으로 나 있어요. 동편으로. 네. 참 이것도 의미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은 우리 나중에 말라기 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장차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뭐 의로운 태양이 떠올랐으면 어느 쪽에서 떠오른 거야? 그리고 그 빛이 어디서 비치는 거야? 동쪽에서 비치는 거잖아. 그래서 뭔가 어떤 하나님, 메시아가 오는 방향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쪽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에스겔서에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버리시고 이 성전에서 떠나십니다. 그때도 보면은 하나님에서 동쪽 문지방으로 올려가셨다가 동쪽 문지방에서 떠나서 나중에 저 바벨론 쪽으로 이렇게 가시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그걸 보면 하나님이 떠나는 곳도 동쪽. 왜냐하면 입구가 거기 있으니까. 그리고 들어오시는 것도 동쪽.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성소도 뭐냐면 문을 어디다 만들었냐? 동쪽에다 만들었어요. 근데 뭐 우리가 서울 시내에는 동문, 서문, 뭐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근데 북쪽에는 북악산이 있어서 대문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보통 문을 만드는 게 상례인데 성소에는 문을 딱 한 군데다만 만들었어요. 동쪽에 한 군데에다만. 왜 그랬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소로 들어오는 문은 하나여야 돼. 다른 길은 없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요한복음 또 10장에도 보면 내가 양의 문인데 일로 들어와야지, 일로 안 들어오고 딴 데로 들어오는 자는 도적이요 강도다.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길은 하나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딱 이렇게
동쪽에 문 하나를 딱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는 제사장이 아니니까 지성소까지는 못 가도 뭐 성소 안에는 얼마나 많이 들락날락 거리겠습니까? 죄를 오죽이 많이 지어야지. 그러니 속죄제 드릴 때마다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들락날락 거리면서 항상 뭘 생각해야 돼? 아, 동쪽의 문이 하나구나. 아,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구나. 아,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게 이 길 하나밖에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성전에 들락날락 거릴 때도 생각이라는 걸 하고 다녀야지. 그냥 문 쓱 들어왔다가 쓱 나갔다가 성소들 그냥 왔다 갔다 하면 그야말로 말 그대로 이사야 1장에 나오듯이 너희들이 성전에 마당만 밟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21장에서부터 보면 자, 이렇게 울타리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막의 모든 것이 이 지성소를 중심으로 해서 저 바깥들에 있는 울타리까지를 다 만들었으니까 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겁니다. 자, 그런데 21절에서부터 보면 성막에 들어간 재료, 물자, 목록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막의 재료들 이런 것들은 다 누가 가져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온 겁니다.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남음이 있었다 그랬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성전, 이 증거막을 위해서 이 가져온 것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이 성막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22절 보세요. 유다 지파의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 부사렐은 이 성소에 관계된 모든 물건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창의적으로 예술성을 발휘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침을 준 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침을 준 대로 그대로 모든 것을 만든 거예요. 또 그 만드는 일에 부사렐 혼자만 만들었냐? 23절에 보면 단지파의 아하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은 그와 함께 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면서 이렇게 같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협력의 작품이에요. 또 오홀리압과 부사렐은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일꾼들이 함께 만들었는데, 자, 그런데 여기 24절에 보시게 되면 거기에 보면 성소 건축 비용이 나와요. 들인 비용이 금이 성소의 세겔대로 29달란트. 아까 달란트가 얼마나 엄청난 양인지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에 730세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 이게 총 어느 정도 되는가? 여기 보면은 한 1000kg, 29달란트, 730세겔 하면은 한 1000kg을 상회하는 분량이 지금 이 성소에 들어간 이 비용이에요. 금으로 쳤을 때.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회중들이 이 성소를 위해서 바치는 이 성전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성소 세겔은 어떻게 하는가? 거기에 보면 사람이 남자 하나당 1년에 반세겔씩을 바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반세겔. 특별히 이 조사받은 회중은 누구냐면 20세 이상 남자, 이런 사람들이 생명의 속전으로 은 반세겔씩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생명의 속전, 하나님은 뭐 치사하게 구원해 줬으면 그냥 왕창 구원하시지, 이런 생명의 속전이라는 걸 왜 내라고 하나? 이러고서는 하나님이 좀 치사해 보일 수 있잖아요. 뭐 쓰는 김에 콱 쓰지, 풀이로 하려면 다 풀이지, 내긴 속전은 왜 내나? 근데 이 생명의 속전을 내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내릴 때 장자를 죽이는 건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 민족을 멸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문설주에다 피를 발리면 생명을 구해 주셨잖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나 없나를 보려고, 그리고 항상 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잊지 말라고 이 돈을 내라고 한 거야. 여러분들 돈 낸 거는 안 잊어버려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주잖아요. 그런 건 안 잊어버려. 받은 건 잊어버려도. 그러니까 자꾸 내다 보면 우리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지. 낼 때마다 생각하게 돼 있어. 안 잊어버려. 그래서 내는 거야. 자, 그렇다고 또 내는 거를 또 많이씩 내라 그러냐? 거기에 보면 은 반세겔이라 그랬어요. 은 반세겔은 얼만큼이냐? 은 한 세겔이 노동자가 4일 동안 일하는 품삯이니까 반세겔이면 뭐냐면 이틀 동안 일하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65일 가운데 이틀 품삯을 하나님 앞에 성전세로 바치는 거야. 이게 많아요? 안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떡 사 먹냐? 아니에요. 이 성소 안에는 분향당 같은 경우에는 향품을 태우려면 그건 태우잖아, 항상. 태우면은 없어지거든요. 또 제살 드리려면 또 땔감 같은 거 떼잖아. 없어지거든. 그러니 성소 안에는 들어가야 될 비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 비용을 또 뭘로 충당하는가? 이 백성들이 내는 성소에 내는 반세겔씩 내는 걸 가지고 충당을 해서 성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소가 뭡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만남의 장소를 운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만나면 누가 좋아요? 내가 높은 분하고 만나면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은 거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겠어. 그렇잖아요. 만나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우리 좋으라고 우리가 돈 내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많이 내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 이거 반세겔 내는 것도 부담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정말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런 의미를 제대로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엔 이렇게 의미를 제대로 알면서 참 감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세를 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자가 60만 3,550명. 우리 나중에 보면 민수기 1, 2장에 보면 인구 계수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때 숫자와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숫자가 이만큼인데 이 사람들이 반세겔씩을 다 낸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걸 가지고 성전을 운영해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성소는 하나님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정리해서 얘기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만남의 장소. 그리고 이것은 굉장히 은혜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만나게 된 거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성전 생명의 속전을 내야 한다. 근데 그 생명의 속전도 뭘 위해서 쓰여지는 거냐? 결국 나를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 성소가 만들어졌을 땐 굉장히 감격적으로 이렇게 예배가 드려졌는데 이게 계속 거듭거듭 반복되다 보니까 그 의미가 퇴색되고 결국에는 타락하게 되는 이런 정말 안타까운 일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39장과 40장 얘기하고 오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